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5절. 제가 먼저 3장 1절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절 함께.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는 잘 살펴보면 그 목회자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로들과 그 성도들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인도자들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 정확한 그 번역은 목자, 인도자들, 목자와 양떼의 중요한 관계를 지배하는 몇 가지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목자들은 그 성도들과 관계에서 늘 쉬운 말로 하면 평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인도자들하고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항상 좋을 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본문을 통해서 인도자들하고 성도들과 겪는 그런 힘겨운 어떤 관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목자들의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다음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자기들이 맡은 일을 잘하고 성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갈등을 해소하고 교회에서의 그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자세히 살펴보면 목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 네 가지 어떤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서 뭘 하라고 했나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어떤 거냐면 바울 사도하고 지금 그 동역자들이 누구 있나요? 실라하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 지역에서 일할 때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그 말은 그냥 단순히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로 들리기 쉽습니다만 데살로니 지역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뭔가요? 자기들이 연약하다. 자기들이 참 연약하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듯 우리도 동일하게 형제 자매도 동일하게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게 목자들의 태도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형제들보다도 좀 다르다. 어떤 우월의식 아니면 좀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물론 은사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문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목자들이나 그러니까 인도자들이나 형제자매들, 성도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포함되는 게 뭔가요? 자기들의 약점, 자기들의 부족한 것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당당하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목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사항이 여기서 보면 뭐냐면 자기들 자신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 갖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목자들이 가져야 할 1절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숨김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뭘 지금 이야기하는가요? 자,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의 서신을 보면 그런 표현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참조해 볼까요? 15장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5장 3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나와 힘을 같이한다. 우리가 연약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그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모습을 장난하게 꾸밈 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도움을, 힘을 필요로 하듯 우리도 나도 똑같다. 아니, 우리가 지금 동료들의 지금 일꾼들이 여기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면 실로아노도 디모데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하나 볼까요? 또 에베소 6장입니다. 그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말을 들을 때 에베소 성도들 뭐라고, 아니 그거는 복음을 너무 전하고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인데 뭘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기도를 요청하지? 그것 자체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하고 그걸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참 우리가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자기의 어떤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직한 모습이죠. 그렇죠?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들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도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5장에서 그분이 요청한 걸 우리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 말고 우리는 누구인가요? 실로아노와 디모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숨김 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목자들이 해야 할, 취해야 할, 지녀야 할 네 가지 책임에 대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필요를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가, 뭘 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리하고, 그걸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정말로 형제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 말은 뭐냐면 퍼져나간다. 육상 선수가 선수처럼 마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막힘없이 전진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산다. 그것이 내 목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면 그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대단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축혀 세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목표가 뭐라고요?
바울 사도나 실라노나 디모데의 목표는 뭔가요?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전진하는 그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목자로서 해야 할 그 마음가짐, 그 태도에 지녀야 할 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3장 2절 주목해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여기 개혁 성경은 어떻게 나왔는데 그러는데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개혁 성경 뭐라고 번역되나요? 부당하고 여기는 우리 제 성경에는 무리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느 곳에든지 바울 사도가 사람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문제 되는 게 뭔가요? 장애물이 뭔가요? 항상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 입구를 막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핍박도 하고. 그래서 여기 부당하고 동역자들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두드러진 핍박자들은 누구였나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했던 사람 누구인가요? 사도행 17장에서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핍박을 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던 막았어요. 그리고 실상 복음을 3주 동안에 전했는데 더 이상 전하지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바울 사도들이 일행은 베르야로 피난 가기들은 그런 형편에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 내용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또 악한 자들은 누구였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거짓 교사들.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목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맞설 수밖에 없다. 맞서야 한다. 취하지 마자. 그게 목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그런 모습에서 일꾼들이 일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형제 자매는 뭐는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요. 그들을 정말 기도해요. 저도 종종 용인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성도들과 어떤 교제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교회 어떤 일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 아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그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는 자매는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그런 어떤 연약함이 보일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들 인지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일꾼의 입장에서 자기도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필요한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도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마치 나는 도움 필요 없는 사람처럼 힘 있는 사람처럼 그런 인상을 주면 성도들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에 의해서 뭔가 하고 있는데 내 도움 필요 없지 않아? 그리고 네 번째 3절에 보시면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종합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원수가
공격하는 맹렬한 공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함께 가자. 여러분들이 그런 장면을 봤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미국 대통령 누군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 방문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국말로 함께 갑시다. 그게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듣는 제 입장에서 뭐 대다수가 그걸 본 사람들이 아마 그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함께 가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함께 하자. 그렇게 격려하고 세우는 것, 그것이 일꾼들이 해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일꾼들의 그 삶 가운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미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자주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그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들이 형제자매, 양떼들에게 해야 할 그런 태도입니다. 그 다음 성도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태도는 뭔가요? 다시 말하면 일꾼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요? 그런데 3장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썼는가요?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하고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하고 이제 너희가 보여야 할 태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일꾼들에 대해서 목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건가? 그것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하나님 배우시는 힘과 보호하심 그거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실한 형제 일꾼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가르치고 그것들을 권하게 될 때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지 않나요?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3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동역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 인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함께 동역자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말은 뭔가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성령의 능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도움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요청한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바울사도 같이 그런 위대한 분이 실로나 디모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은 뭘 말하는가요? 당신들의 힘이 필요하다. 도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평 가운데 그렇게 했잖아. 다시 보십시오. 4절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협력하는 그런 자세. 그런데 협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가 조금 잘하면 할 텐데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 때문에 협력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협력해야 하잖아요. 도와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온전하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야 남편다우면 내가 뭘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가 아내다우면 내가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종간에도 주인이 좀 더 주인다우면 내가 뭘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못하겠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답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가 아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그 권위, 하나님 주신 그 부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협력해라. 협력해라. 그 성도들이 각자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일꾼들 입장에서 협력하도록 돕는 게 필요하죠. 그런 마음을 우러나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나는 형제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자매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심어줘야 돼. 그리고 자주만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형제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팀 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저들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의문은 5절에 뭐라고 했나요? 다시 기도합니다. 5절 주목해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시 기도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수록 그만큼 뭐예요? 그 사랑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타나는 열매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5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인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인내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할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일꾼들하고 성지 자매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피차 간에 일꾼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뭐가 필요해요? 서로가 인내가 필요해요.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 인내를 어디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서로가 인내하는 거, 기다려주는 거, 참아주는 거.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일꾼들은 성도들에 대해서 잘 참아주지 못하고 또 성도들은 일꾼에 대해서 잘 참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어떤 서로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고역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뭐라고요? 서로가 의연한 태도를 취하는 인내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서로 참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대단히 상대적으로 성도들은 일꾼에 대해서 당신이 참으라고 하고 그리고 일꾼들이 성도들이 형제들이 참으라고 하고 그게 아니고 서로가 참아주는 상대방이 서로에 대해서 서로 참아주는 태도 그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서로가 의연한 태도를 갖기를 바울사도는 기도해요. 그러면 화합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아요? 하나를 이루어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몇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공동체 삶에서 사역이 순전, 조화를 이룬 하나됨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지속될 수 있는 네 가지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첫째 뭔가요? 목자와 성도들은 그러니까 일꾼들하고 형제자매들은 서로를 위해서 뭐예요? 헌신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일꾼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도 일꾼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계속 있어야지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런 어떤 부족한面볼 때마다 그걸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그 형제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것인가요? 본질적으로 한 뜻이 되는 그 본질적인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뜻이 되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
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치가 되어야 하고 일꾼이나 형제 자매들 그렇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는 뭔가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뭐란가요? 사랑으로 관용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주장을 앞세 올라가지 말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그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어때요? 사랑으로 서로 양보하는 것. 사랑으로 서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일치한 마음이 필요하다. 일꾼들도 마찬가지고 선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면 일치를 못 가지고 오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뭔가요? 목자와 양들 사이에서 함께 사역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역하는 서로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져요. 동역자 의식.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민족의 치부사항이 뭐냐면 어떤 동역자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참 민족적으로 그게 참 사람은 다 그랬으면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문화가 그런 어떤 이혜령 씨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 오랫동안 의사의 침을 자주 받다 보니까 흑백 논리에 젖어 있어요. 흑이냐 백이냐. 그래 내 편이 아니면 어떻게? 적으로 간주하는 거야. 적으로 간주. 이제 그것이 신앙 안에서도 그냥 계속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서로 용납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건 말이 그렇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들과 일꾼들하고 동역하는 그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식 가운데 우리는 동역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이 뭔가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위대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지역 형제자매들 이게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제자매들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움 필요하다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받아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인식을 심어준 거야. 그래 대선을 지역 성도들이 저런 분이 내 도움 필요하다고? 그러냐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협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협력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의식을 불러일으키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인식을 일꾼들이 만약의 경우 갖고는 있겠지만 표현을 못해도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현지하면 어떻게 하는가? 도와줘야 한다니까요. 도와주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표현 가운데 나온 게 뭐냐? 기도해야 돼. 정말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일꾼들을 타깃이에요. 그들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일꾼들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부정적 이야기를 쉽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런 게 보이면 먼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게 뭐냐면 네 번째로 마지막 우리 자신의 필요를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지 않나요? 우리는 다 일꾼이든 형제 자매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등한 사람입니다. 단지 은사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고 쓰여진 쓰임새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그런 평등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일꾼들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강한 점이 있는가 하면 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 나는 나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렇죠. 각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더 많이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이라고 하죠. 우리 민족의 어떤 치부상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발전시키는 게 그게 필요할 것입니다. 일꾼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 다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주님의 힘이 필요하지 않나요? 동일해, 똑같아요. 일꾼이다 그래서 주님의 힘이 능력이 덜 필요하고 형제 자매다 그래서 어떤 연약한 형제 자매다 그래서 주님의 힘이 한 100이고 일꾼들은 좀 건강한 형제 자매들 50이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100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 자세를 갖게 되면 다른 형제 자매들 볼 때 내가 어떤 입장에 있든 어떤 위치가 있든 간에 이해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피차가네요. 일꾼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겸손하게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마치 달리기 선수와 같이 계속 부단하게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일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단어하고 너희라는 단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꾼들에 대해서 일꾼들이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양들 그런 게 양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일꾼들에 대한 태도 그래서 공통 분모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는 인내에 안 들어가게 되고 어떤 서로에 대해서 무던히 견뎌주는 것이 서로가 필요하다. 바울사도는 이제 이 3장에서부터 데살로니가 지역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의 말씀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 먼저 얘기해요. 솔직하게 내가 여러분들이 도움 필요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이런 위대한 분이 데살로니가 지역 좀 전에 말씀하셨죠. 성도들을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말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도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 같지 않가요? 허울 좋은 말인가요? 그들의 아부성인가요? 아니 정말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꾼들만 하나님의 그 형제 자매들 도움 필요한가요? 형제 자매들은 일꾼의 비용이 정말 더 필요하지 않나요? 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형제 자매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요? 얼마나 큰 일인가요? 그러니 그걸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 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여전히 도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같이 가야 할 사람입니다. 함께 해야 할 사람입니다. 동역자 의식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좀 기울이자고 하는 것이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바울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말 종말로 형제들아 종말이란 뭡니까? 내가 끝으로 말한다. 어떤 면에서 말하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꼭 말하고 싶은 게 이거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꾼의 입장이 있든 아니면 형제 자매들의 입장이 있든 목자의 입장이 있든 양떼의 입장이 있든 간에 각각 우리의 해야 할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공통 분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교리에 우리가 바탕에 서서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도움을 주는 그렇죠? 그것이 목자 입장이 있든 양의 입장이 있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입장에서 보면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어떻게 하셨나? 자기를 희생했어요. 그래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어떤 위치에 있는다고 하는 자체가 어떤 걸 말하냐면 희생의 척도입니다. 얼마큼 희생하느냐?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건 희생의 어떤 척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게 그 리더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부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